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영혼이 그리고 세 번을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마 한 주간 동안 평안한냐고 물었는데 고개를 못 드시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삶이라는 게 넉넉지가 않아서 또 녹록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원치 않게 죄에 무너지고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탕자가 용서받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우리가 온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매 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주여정이 되기 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중등부 3학년 학생들 데리고 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그 직분이 음악과장이었습니다. 음악과장은 뭐냐면 예배 전에 또 기도회 전에 학생들 찬양 인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놓고 찬양 인도하는 것입니다. 잘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 저도 한 30년 전에 엄청 날씬했어요. 얼굴도 훨씬 윤곽이 뚜렷하고.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까 예배전 찬양팀 우리 남석이 형제 찬양을 보면서 꼭 제가 30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기타를 들고, 기타도 쳐요 지가? 네. 지금은 뭐 기회가 별로 없지만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타만 치는 게 아니라 율동도 잘했어요. 율동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율동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율동팀 뒤에서 찬양을 했죠. 그때 오래전 얘기인데도 딱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는 찬양 율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찬양 율동입니다. 보통 율동에 예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손이 예사롭지 않죠?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율동의 앞가는 뭐냐면 예수님 할 때 두 번 꺾습니다. 주님, 예수. 이것도 아무나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건 세 번 꺾죠. 새롭게, 마이크 때문에 못하지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요건 좀 통통한 사람의 율동이 멋있습니다. 깜찍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다. 이 율동에 가서는 아이들이 율동하고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율동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입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됐을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국 결혼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전에 12시에 또는 뭐 2, 3시, 요즘은 뭐 늦게도 하지만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늦게 합니다. 열처녀의 비밀을 보면 그 열처녀들이 그 기름등불 들고 졸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밤늦게 오거든요. 그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다가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이 혼인 잔치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물이 별로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게 되고, 또 포도주가 또 큰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 어떤 잔치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짓고 가야 그 신랑과 신부는 평생 잘 산다. 왜냐하면 축복 속에서. 그런데 만에 하나 포도주가 중간에 끊어지면 이건 완전히 결혼잔치가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투덜대고 가버리고, 뭐야 이거 잔치가.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평생 마음에 짐을 안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잔치에, 그 결혼잔치에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신랑과 신부와 인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침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엔 조금 거북하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여자애는 우리 한국식으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하게 들리죠. 조금 거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표현 중에서 여성을 최고로 존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성이요 여자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머님, 모친, 중국은 모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으로 어머니를 대접해 부르는 말이에요. 아직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아인들에게, 혹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그냥 뭐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만한지, 납득이 될 만한지, 상식적으로 맞는지, 이건 사람들은 그게 맞아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납득되지 못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할, 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황당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까? 그 통에 물이 없죠, 항아리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다 씻고 들어갔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그거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왜 채우라고 할까 따지고 싶죠. 왜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놀랍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해놓은 이야기 있어서 묵묵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설상 가상이네. 물을 다 채웠더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잔치 장소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은 채운다고 치지만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다가 물을 떠다 주면 뭐냐 그냥 엎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왜라는 퀘션이 붙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하인들이 그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궁금해요.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인들입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 빼놓고 주인공은 이 하인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 계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해주는 행동을 통해서 연회장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결혼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죠.
처음에 포도주 야 좋다 하다가 약간 알딸딸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포도주입니까? 조금 싸구려 포도주 갖다 줍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일상내였는데 이 집은 보니까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일단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갖고 또 포도주 맛을 아시네. 그래서 최상의 포도주가 들어왔다고 잔치집이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될 그곳에 새로운 인생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 이 가나 혼인 잔치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표면적인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 삶에 비어진 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꿔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성경 속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아요. 점심 먹기 전이라 힘이 없어요. 배도 고플랑 말랑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랫배 힘 빡세게 해주시고 빵 하셔야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세게 못해요. 마이크 나간다 그러면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 되더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즉시로 되더라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까?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상황. 분명히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인데 그 절망과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일어서 나와. 두 번째, 그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을 희망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원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시게.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희망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희망 앞에 나온다. 예수님은 이 절망을 변하여 희망으로 바꿔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두 번째 원리를 그럼 나 혼자 믿고 있어서는 안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리가 주님 앞에 고백이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절망은 뭐예요?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중풍병 만만하지 않아요. 포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인은 사실 물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 주고 샀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놀랍게도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그는 포기를 안 해. 이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이 문제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 그 절망을 가지고 희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리고 그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빛과 번쩍 의리의리합니까? 군복을 차려입고 철커덕철커덕 하지 않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30대 초반의 예수님 앞에 황제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로마의 장교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영어 하나 쓸게요. You are my master. 당신이 나의 지배자입니다. 황제 외에는 You are my master, my lord 이런 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그 앞에 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절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은 희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갖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말하기를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희망으로 안고 나와서 놀랍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절망이 뭐로 변한다? 희망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 낫습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뭐 이것저것 안 해요. 깜짝 놀라고 감동되고 하시니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건 저기와 같아요. 전기 코드 스위치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전등이 얼마나 많아요? 저거 일일이 가서 손으로 다 켭니까? 아닙니다. 뭐만 올려요? 스위치 올리면요, 전기가 쫙 연결돼서 전기 담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다 고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스위치를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이런 믿음의 스위치를 가져왔습니다, 눌러주세요. 그게 바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눌러줄게. 눌러주는 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 마찬가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 성경은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즉시로 내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병명만 다르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절망이야. 12년을 피 흘렸어. 절망이죠. 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절망에 절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에 절망하지 않는다. 인생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켜가면서 세력들이라는 건 뭐냐면 절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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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해라. 그래서 희망을 포기해라.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 지옥은 절망이에요. 마귀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그리고 절망한 사람 절대로 희망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그 절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다? 절망하지 않는 거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갖는 거다. 그 희망을 아무 길을 갖느냐? 예수가 희망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다. 그 희망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 몸이 절망이야.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 그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이 절망이 떠나가고 하얀이 그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건 누구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이 절망이야.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해서 언어가 아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요, 생각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생각도 언어 표현과 같아요. 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다? 언어가 서로 전달되는 거죠. 행동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악수하자는 거죠. 이 말 안 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악수합시다 말하는 거나 손 내밀어 주는 거나 같은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은 안 해도 이 여인은 예수님 많은 사람 팀에 와서 예수 효과에 손을 댑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12년을 피 흘린 이 절망 나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소문 들었더니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주님,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사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몸에 손을 대요. 주님의 몸에 손을 대요. 생명이 나와서 난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미 말하기 전에 그 몸에서, 예수의 몸에서 생명이 나가고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러죠. 의도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댔는데 누가 댔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을까요?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딸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지체합니다. 아니야, 난 누가 내 몸에 손 댔는지 봐야 되겠어. 제자들이 안 찾으니까 성경은요, 아주 절묘하게 자세하게, 소위 말하는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뒤돌아보셨다고 하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를 찾는데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이 부정하고 피 흘린 제가, 예수님은 생명을 안고 손을 얹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 믿음, 말은 안 했지만 그 손으로 행동으로 행각으로 한 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주님이면 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백부장의 상황이나 혈루증의 상황이나 병명만 달라, 원리는 같아요. 소경 바디메로 맞들어 볼까요? 마태오 9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 이건 또 절망이네. 어떻습니까? 혈루증, 중풍병, 더 절망은 시신경이 끊어져 버린 소경이에요. 소경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구걸에 살잖아요. 거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말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 일생일대야. 들은 건 있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더라. 들은 것밖에 없어. 그러나 이 바디메의 귀에는 뭘로 들려요? 희망으로 들려요. 뭐 할 수 있는 희망? 눈을 뜰 수 있는 희망, 유일한 희망, 절박한 희망.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겉옷 무거우니까 집어 던지고 미친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가 들리는 대로, 소리가 들리는 대로.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어. 가다 꼬꾸라치고 엎어져도 쥐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든지 그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좀, 예수님 말씀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막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는. 어쩌면 예배는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해요. 믿음이란 뭐냐? expectation이라고 말했죠. 기대라고 말하면 기대.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예배 마치고 가면 되지. 물론 그것도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 나와 있는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살아계심과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기대가 없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부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부모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요,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이 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이것처럼 절망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움직이면 삐삐삐 소리 나는 운동화, 그 운동화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옆집의 아줌마한테 운동화 또 사달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은 왜 그 운동화에다가 만화 영화 이런 그 캐릭터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화를 샀는데 새로운 만화 영화 또 나왔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 또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주머니 저 운동화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깜짝 놀래갖고는, 왜? 아빠가 안 사줘? 아빠 안 사줘요. 그래갖고는 알았어, 아빠한테 얘기할게.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지원이 아버님, 지원이가 저한테 운동화를 사달래요. 에? 왜요? 왜? 그랬더니 아빠는 안 사준다는데요. 이야, 그날 저녁에 눈을 보라리고, 뭐야 와,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저거 사주고 또 안 사줄 것 같아갖고 아줌마한테 사달라고 그랬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처음에 살 게 얼마나 많아.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근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애가 풀이 죽고 힘이 없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사달라고 그러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왜 그러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도 이제 다 알았어요. 아빠가 돈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다 알아요. 아빠 지갑에 돈 하나 없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책상 위에 아빠 지갑 몰래 훔쳐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니, 돈이 하나,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 지갑에, 아빠 지갑에 돈이 없다고 지갑 풀 죽어서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나와, 마트에 가갖고는 카드로 막 긁었지.
얘가 눈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카드를 주니까 물건을 주는 거예요. 카드를 사고 나왔더니 저한테 한다는 말, 아빠 그 카드 얼마면 사냐고, 나도 카드 하나 사달라고. 야,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장 충격 먹었을 때가 뭐냐면, 제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가 보고 아빠가 능력이 없구나, 아빠한테는 이제 뭐 사달라고 그래봤자 뭐가 없다, 돈이 없구나, 기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계산으로 안 돼, 의사가 안 된대, 경험해봐도 안 되고, 뭐 어디 누구 세상에 길이 없어. 그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카드 있어.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카드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기대를 가지고는, 너 나에게 뭐 해주기 원해?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 뭘 원하겠습니까? 눈 뜨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눈물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눈 뜨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힘들어. 만약에 부모에게 나 눈 안 보여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자식이 눈이 안 보여. 그럼 부모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가슴만 아파. 그러나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말하면 하소연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말하면 뭐가 된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문둥병자, 뭐 중풍병자, 혈루증, 중풍,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최근에 본 게 하나 있는데, 책 카바를 한번 표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윗에게 배우는 생각과 말의 법칙하고 생각과 말을 디자인하면 인생이 101% 바뀐다라고 이제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조금 밑에 보면 나관호 지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원래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뭐 원래 목사님은 없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족신문에 초창기에 그 가족신문사에 근무를 해서 글을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편집국장인가 아마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 후에 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의도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크리스찬 문학서적에 대해서 책을 저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 통해서 선교를, 문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책을 하나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서론의 서두에 자신의 간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과 말에 목숨을 걸고 그 이 주제로 책을 쓰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기침이 심해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막 개책을 하다 보니까 물커덕하고 쏟아지는 게 피가였었습니다. 예전에는 폐결핵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신없이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마 외동아들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피 흘리고 이제 죽어가는,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묘하게도 자신이 폐결핵이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사실 죽음 사형 선고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 같고, 그러면 한쪽으로는 절망이 다가오고, 그때부터 병 치료가 시작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폐결핵 약은요 한 주먹씩 먹습니다. 한 주먹씩.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피는 계속 흐르고, 그 다음에 기침은 계속하고, 그 뭐 학교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막 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마침 조영희 목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폐결핵으로 쓰러졌고, 그 거적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들어서 버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조그만 방에 그냥 그대로 죽으라고 버려진 상태에 있다가 한 소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그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치료받고 성령 받고, 이제 나중에 신학해서 목회자 되신 분이 조 목사님이거든요.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 희망이 들어왔어. 아,
저 목사님도 저 폐결핵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 전까지는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받게 됐는데, 그 말씀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씀 이사야 53장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 처음 하니까 잘 모르니까 두 가지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오중봉과 삼박자의 축복을 마음에 두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폐결핵으로 고침 받았습니다. 폐결핵은 떠나갔습니다. 약은 계속 먹고 있을지 몰라도 내 몸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은 몸입니다. 주님 이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낫게 해주셔서 주님에서 일하기 원합니다. 계속 입술로 고백. 그러니까 이 폐결핵을 뭐하고 싸우냐면 입술로 싸우는 거예요. 생각으로 싸우는 거죠.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난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하루 종일 눈물 흐르는데 마음속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 편안해지더라. 편안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았다고 마음이 편안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선생님 제 몸 좀 다시 점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아니 지금 뭐 1년 가까이 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몸이 더 망가진 것 같으냐, 증세가 심해진 것 같으냐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저 진단 좀 해주세요.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검사해 보더니 의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한데 이거 몸속에 폐결핵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도 없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서 무슨 약을 먹고 왔느냐고. 아니 지금 아무리 검사해도 폐결핵군이 없다. 그때 비로소 목사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 믿지 아니할까 봐.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끔씩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래요. 의사가 말하기를 그 폐결핵 환자들 가운데서 그 약을 치료받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와갖고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당신도 보니까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예수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누구도 자기 낫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 이후에 자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언어를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런 책을 성경 속의 말씀을 받아갖고 그 책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과 언어를 바꾸려고 그런 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예수님 말씀하니 그대로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된다. 근데 믿음 네 고백대로 된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위해서 귀신아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영적 전쟁의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귀신아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의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고 지금도 선포가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영적으로는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요 그 말씀을 저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이 영적인 배우는 뭘까요? 이건 흑암의 부정적인 세력이고 영적인 귀신의 세력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데 그냥 건강합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세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세균하고 싸워서 면역력이 강해서 이기면 건강한 거고
세균이 강하면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만 이 귀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신앙 주일 출석도 방해하고 기도생활 방해하고 믿음생활 방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항상 그 입술의 언어,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본문 하나만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야이로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바깥에 놔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거기다가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잘 듣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간질병까지 하고 엎어지면 거품을 흘리고 그걸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망이란 말입니다. 이 절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생각에 뭐가 들어옵니까?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병들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혹시 예수님은 뭘 하실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뭘 하실 수 있다면 혹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50대 50? 혹시 70대 30?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빵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뭔 소리다 그러죠. 할 수 있거든 가능성 없는 100% 믿지 못하는 그런 고백으로는 귀신이 안 나가. 질병이 떠나가지는 않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100% 믿는 자에게 거기에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아차 싶었죠. 거기서 거꾸로 집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배 위에 이 악하고 더럽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말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흑암의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오고.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나오라고 말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오고 이 아이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저 유명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조가 나가지 아니한다. 기도는 뭘까요? 그 말씀과 기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워지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담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한 선포가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혼자 싸워요. 막 내 생각과 싸워. 그러나 많은 부분은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이 축사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처음 이제 전도 받아서 교회에 온 거예요. 첫날 왔어요. 교고시에서 교구 사람들이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지더라고요. 물론 성령이 임재하셔서 치유하시는 가운데 그런 어떤 쓰러짐의 현상이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쓰러질 때 보면 이 귀신 들렸냐는 거 보면 벌써 넘어지면 귀신 들린 사람은 막 거품이 나오고 눈이 막 하얗게 돌아가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해요. 이건 벌써 귀신이 역사가 벌써 반응하는 거거든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내야 돼. 정체를 발견해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 정체를 드러내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런 귀신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귀신은 뱀 귀신이라기도 하고 짐승의 이름을 대요 여우 귀신이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깨비 귀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귀신은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귀신은 뭐냐면 도깨비 귀신이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들어왔냐? 5년 전에 이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그 예수 안 믿던 때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졌을 때 귀신은 언제 들어오느냐? 공포에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 절망에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 미움에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 좌절에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 분노에 들어와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잡히면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도 공포 속에 들어왔어요. 자, 정체가 드러났죠. 언제 들어왔는지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의 속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러면 뭐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왜 나가냐,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지키는 대로 얼마나 잘했는지, 뭐 계속 신경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나중에는 울고 떠나죠. 나갈게 울고 떠나. 그럼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면 사람이 달라져. 얼굴이 편안해지고 정상적인 모습이 들어와요. 또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구역예배, 그 사람들 처음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구역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알고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볼 때 이건 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집에 갔더니 벌써 막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막 딱 보니까 벌써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머리에 안수하고 또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로 명령하는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도둑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언제 들어갔냐 하더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들어간 거지. 그때 10대인데 지금 40이 넘은 30년을, 끔찍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분탕질을 했으니 이게 정상적으로 삽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에게 들어왔냐고 봤더니 그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도 그 사람을 끌고 다녀가고 어떤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직장을 들어간 거, 캐시어죠, 캐시어. 물건 받고 이렇게 돈 거슬러 주는 걸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거기 직장에 집어넣으면 자꾸 쫓겨나와. 알고 보니까 그 캐시어인데 돈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렇게 CCTV를 해서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자꾸 훔쳐가. 자기는 돈을 훔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자기는 자꾸 돈을 보면 훔치고 싶어.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언제 들어왔느냐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남의 집 가게 가서 물건 몰래 훔칠 때 그때 들어왔어. 그때 들어와서 30년을 주인 노릇을 했어.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왔는데 그 귀신이 안 내보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찬양만 드리면 엎어지고 예배만 드리면 엎어지고 교회만 들으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 정체 드러났으니까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 축사하고 물리치고 귀신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라면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해요. 근데 자꾸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웃고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요. 이런 감정이 올 때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언제 들어온다? 그런 감정을 타고 들어와. 절망을 타고 들어오고 분노를 타고 들어오고 낙심을 타고 들어오고요.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고요. 원한을 타고 들어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스톱! 절망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배후가 뭔지를 지켜봐야 돼요. 이게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절망도 나를 죽이고 분노도 나를 죽이고 미움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로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느냐? 분노를 딱 정지시켜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내 마음에 분노와 절망을 죽여가면서 떠나갈 지어나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해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원한도 빠져나갈지어다. 마음을 평안하게 마음을 감정하되 물리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죠.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고백이 나오면 사탄이 그렇게 말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 아멘 하면 어떡하냐 이거.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사탄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은 어떻게 돼요? 말하면 말한 대로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탄이 부정적이게 만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